기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야고보서를 쭉 이렇게 강해오고 있었는데 오늘하고 이렇게 딱 말씀이 맞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건서적으로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기도는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살다 보면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 있을 때도 있죠. 이 안에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뭐 하느냐? 기도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은 걸 가르쳤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나 오늘 말씀 중에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이 말씀도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여기 찬송한다는 말도 그냥 노래만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교만할 때는 막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때론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네가 다 할 수 있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약간 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겸손해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시고 응답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 주일 오후 때 설교하면서 이번 새벽 제단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이 되게 하자,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자. 엘리야는 불로 응답을 받았는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자, 기도의 제단이 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이 그런 간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청년 때 교회 가면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은 어떤 얘기들을 서로 모여서 많이 했냐면은 기도 응답 받은 간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교회 가면은 집사님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면 또 어떤 집사님이 또 나도 응답하셨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듣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응답받고 체험받고 막 이런 어떤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대부분이 좀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잘 살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번 새벽이 여러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이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두 가지 범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인생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혹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범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고난 당할 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죠.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울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 힘들어질 수도 있고, 자녀들 양육하다가 힘든 일이 닥쳐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제일 힘든 게 관계 속에서 고통이 오는 것이죠. 수많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뭐예요? 네 자야, 네 자.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기도의 제단을 회복해야 돼요. 어제 엘리야가 기도의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불러서 응답을 하셨어요. 자, 이 고난당한다 할 때 고난은 카토파테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 속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어려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고난당할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 시험 들지 말고, 또 막 불신앙이 생겨서 원망하지 말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라. 이거는 뭐예요?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해야죠. 고난은 힘들어요. 목사도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고난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 기도하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의 고난의 문제를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면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하늘에 호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이라는 주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고난 당할 때 좀 생각할 게 있죠. 고난이 찾아오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또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제법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시지? 왜 고난을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들 때는 성경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도도 할 수 있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에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 믿는 자들의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에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첫 번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분인데, 불쌍한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학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복주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에게 심판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언약신학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욥기도 있고 시편의 고난 시편도 있어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데, 그럼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다가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 그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야, 저분이 진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더니 저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영광을.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막 기도하다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때는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고난 시편들이 많죠. 애가라는 시편에 애가 시편, 고난 시편 보면은 다 그 시편 저자들이 대부분 이제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은데 고난 속에서 막 눈물로 기도한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난 시편을 읽으면은 항상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고난 속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나와요. 이 고난 속에서. 그래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욥기 같은 성경이 있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인간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뭐라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 그랬죠. 확성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할 때는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한 자기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깨닫지를 못해.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떨어져 죽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깨닫고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한 발 더 가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은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도 뭐 고난이 오거나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뭐 꼭 그 고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고 그렇게 1대1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 돌아봐요. 돌아보면서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면은 고난은 힘든 거지만은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영적인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치료가. 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 또 예를 들면 뭐 재물의 복을 주신다거나 하나님 뭐 어떤 직장의 복을 주신다거나 그럴 때 내가 그 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들에게는 연단이 많아,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인생, 가정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힘들어요. 누구나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은 이런 경우에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의 준마.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바로가 타는 말, 그 말은 이제 야생마를 잡아다가 만드는 건데 야생말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근육이 좋고 아주 그냥 건강한 말을 가져오는 거죠. 이 말은 막 미쳐 날뛰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왕이 탔다가 떨어져 두고 어떻게 해요? 조련사들이 이 말을 연단시키잖아요. 훈련시켜요. 그때 쓰는 말이 연단이에요. 연단. 그래서 그 막 자기 멋대로 막 미쳐 날뛰는 말을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명마로 만드는 거죠. 명마. 그 명마가 되면 그 다음에 누가 타요? 바로가 타요. 왕이 탁 타고 가는 말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미처 다 이게 모난 인격과 성품과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마같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단을 시켜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종종 사용하시는 훈련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지고 나의 모난 성품이 다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쓰시 합당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도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고요.
다윗도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30대까지 계속 10년 이상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매일 쫓겨다녔잖아요. 나중에 갈 데가 없어서 저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왕 앞에서 살려고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놈 신음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일꾼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제가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래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하신다는 걸 깨닫고 오늘 늘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우리는 고난당할 때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기도를 해요.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당할 때 기도 안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위기가 언제냐면 인생이 잘 되고 하나님 복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움이 넘칠 때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이 언제 쓰러지는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모든 게 잘 되게 하실 때 넘어져요. 그 사람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집니다. 세상 일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런지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셔서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도 역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는 말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말씀 읽어보세요. 제가 늘 말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짓지 않은 집도 주고 가축도 주고 땅도 주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한마디씩 하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염려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준 후에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야 내가 참 대단하다 내 능력으로 이걸 다 이루었네 그러면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심히 걱정한다.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잘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교회 역사에서도. 오히려 교회 신앙과 성도들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섬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호세아 시대에 그 백성들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죄 짓는 데다 다 써. 세상을 즐기는 데다 다 써.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희가 죄 짓는 데다가 다 쓰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주시니까 이제 이걸 갖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죄 짓는 데다 갖다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인생이 즐겁고 기쁠 때 더욱더 겸손하게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경우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즐거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 야고보는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할 자가 있느냐? 그도 찬송하면서 감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기도라는 주제를 좀 좁힙니다. 좁혀서 병자들을 위한 기도로 좁혀서 말을 하고 있어요. 병자들을 위한 기도. 많은 일들이 힘들 수 있지만은 가장 힘든 게 이제 내게 병이 찾아올 때죠. 건강이 무너질 때 이제 가장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칩니다. 두 가지 기도. 첫째는 목회자의 기도예요. 목회자의 기도. 두 번째는 아픈 사람 본인의 기도와 성도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가르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병든 자가 있느냐? 14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아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랬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도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첫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총회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받으라. 여기 이제 그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청하지 않아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아프다 그러면 신방 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목회자를 총빙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치유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청함을 받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올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가서 기도하고, 또 좀 아프지만 교회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목회자를 찾아오세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내려가다가 아프다 그러면 복도에서 기도해 드린 적도 있고, 거기서 안수기도 하고, 또 뭐 교회 뒤에서 기도한 적도 있고, 제 방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제 방에서 기도해 드립니다. 그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아픈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럼 목회자가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나? 그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 것인지. 그래서 좀 교회마다 조금 달라요.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는 우리가 모르죠, 잘. 저도 몰랐는데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할 때에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동방정교회 수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업 시간에 가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내가 눈을 뜨고 한번 봤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와, 막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동방정교회 사람들. 제가 처음 봤는데, 동방정교회 사람들은 이제 이 기름 바르는 행위를 문자적으로 시켜요. 그래서 병자성사라고 해가지고 종교의식으로 발전시켜서 실제로 이제 사제들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해요. 가톨릭에서도 기름 부음의 행위를 사제만이 할 수 있는 특권으로 구별시켜서 병자성사 또는 이제 종부성사로도 발전시켜서 이제 기름을 사제들이 기름을 바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환자를 구별시켜 놓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기름 가지고 와가지고 기름 바르면서 기도한 적 제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죠. 왜? 하나님 기름 바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누구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의 기름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목회자들은 기름을 가져가서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도 그런 전통은 없어요. 자, 목회자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기도, 목회자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랬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믿음의 기도는 저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1차적으로 기도하는 목사의 믿음이죠. 기도하는 목사의 믿음. 목사가 가서 기도해달라니까 귀찮은데 마지 못하게 억지로 가가지고 그냥 매가리 하나도 없이 그냥 하다 그냥 오면은 그 병이 낫겠어요? 목회자가 진짜 성령 충만해서 환자를 신방해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꼭 목회자의 믿음만 의미하지 않아요.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를 받는 자의 믿음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목회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회자를 청한 사람은 목사님 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겠죠. 예?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으면 여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발전시켜 주셔서 의술, 과학을 굉장히 발전시켜 가지고 의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은 의사들이 다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의사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똑같은 사람에게 약물 치료하고 수술 치료해도 다 그 예후는 다르게 나타나요. 결국 병을 치료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여의도가 아니라 저 어디 강남 성모병원 앞에 가면 옛날에는 크게 앞에 써놨었어요.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이 써놓은 겁니다. 여기 세브란스 병원도 저쪽 뒤 건물 어제 옛날에 보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의사들이 써놓은 거예요. 결국 누가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의술로 많은 병들을 치료해 주시지만은 때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회자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도 믿음으로 그 기도를 받으면은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여러분, 기도 부탁하세요. 괜찮습니다. 안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힘드실까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목사 큰일 나고 있는 거예요. 예? 신방 가세요, 여러분. 아프면 내가 기도하고 신방 좀 가려고 해도 힘들어서 또 못 오게 하는 분도 있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목사들의 사명.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온 교인들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16절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이제는 목회자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지만은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병은 소문내라 그랬어요. 이런 병드는데 다 아무것도 모르게 혼자 숨어있지 마세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교회 보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구역장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우리 금요일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역장님들한테 부탁하면 구역장님들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도 다 이제 아프신 분들 이름 써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기 우리 금요기도 오신 분들이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내 가족처럼 기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로 치유를 받았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 의인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구역에 또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세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딴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이런 치유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으로 17절 18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제 이제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왕의 가축도 먹일 물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또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또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 가뭄이 들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또 비가 와, 다시 생명이 살아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는 뭐라 그래,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니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그거 아니야. 틀렸어, 그 생각. 왜? 뭐라 그랬어요?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똑같아요, 우리랑. 근데 뭐가 달라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게 다른 거예요. 엘리야가 뭐 대단한 선지자고 우리하고는 저 위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틀렸다는 거예요. NO!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와 엘리야의 차이는 뭐냐? 엘리야는 믿음이 있고 너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초대교회 그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 내 가족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난이 닥쳐올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생명 축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